안녕하세요. 힘 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계속 찬양 듣고 싶으시죠? 네,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마음에 믿고 또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첫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구약 1096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내 어떤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때 그때 오늘과 내일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 오늘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결론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분은 잘 듣고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이제 불교 쪽에 계셨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씀 들으러 가자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집회에. 말씀을 듣는데 저희 어머님은 눈이 아팠는가 아니면 좀 피곤하셨는가 자꾸 눈을 감고 그 옆에 저희 아버님은 아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이제 죄 말씀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눈을 이제 뜨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말씀 있잖아요. 내일 말씀까지 잘 들으시다가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옆에서 뭐 맨날 졸던 사람이 뭘 구원받아?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잘 들었거든요. 졸지도 않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제사 문제. 저희 아버님 장남이시거든요.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 문제가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은
예, 저희 어머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어제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는 핵전쟁을 얘기하잖아요. 큰일 났다. 괜히 들었네. 안 들었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왜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그 커브길 있죠. 그 커브길. 그러면은 그 위험한 그 커브길에서는요, 반드시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요. 천천히 운행하시오. 자, 그 표지판은 겁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신 분, 그분은 오늘 아마 말씀이 끝날 때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분이 내일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마렵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상공에 이제 미국 공군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폭격을 예고하는 삐라를 500만 적을 살포했습니다. 잘 아시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떨어뜨리기 전에 그 시민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외 10개 도시에게 경고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일 내로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위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하게 싸우니 피난하십시오. 이런 전단지를 쫙 500만 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쫙 뿌린 겁니다. 자, 삶과 죽음의 선택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 장난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아이고 하고 농담으로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개 무시해 버렸어요.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야, 이게 괜히 이거 보냈겠느냐, 이거 사실 아니냐. 그래서 그 전단지 한 장을 믿고 이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단지 내용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인구가 34만 명인데 그 중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원자폭탄 대단한 무기거든요. 자,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전단지 한 장 믿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전단지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첫날부터 어제까지 배운 내용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전단지 한 장 보고
농담으로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지 한 장을 믿고 피한 사람은 생명 얻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이건 전단지 한 장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와 그리고 성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할 길을 찾을까? 이번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갖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르려면은 의로운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찾습니까? 네? 그렇죠. 병이 든 사람이 의사를 찾죠. 아프면은 아우 내가 오늘 병원 가야겠다. 내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 영적인 병,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죄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죄인한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갑자기 막 의사가 엎드려요. 막 그리고 주사 막 놔주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뭐 먼저 하죠? 주사 놓기 전에 뭐 먼저 하죠? 접수. 접수를 먼저 해요. 접수를. 네.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렸다가 뭐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가서 왜? 진단.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병이 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단을 잘 받아야지 내일 뭐예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 말씀도 더 중요하죠. 예?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요, 저는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50이 다 됐는데요.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건강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요. 막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이미 늦었어요. 뭐 간암, 뭐 말기. 보통 몸에 어떤 이 느낌이 왔다면은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고창 또는 담양 이런 데 가보면요. 시골 할머니들이요.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어디예요? 병원. 특히 물리 치료하는데 그런 데 출근해요. 아침 일하니까 아이고 허리야. 오늘 또 병원 좀 갔다 와야겠다. 다음날 일하니까 아이고 어깨야.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병원 가요. 골골 100년. 골골.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뭘 받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오늘 진단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영적인 뭐냐? 죄입니다.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이 졌는지를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었을까?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졌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야, 그럼 다윗은 아주 그냥 죄가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야 안 져요? 그 죄를 짓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어릴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기 좀 이렇게 연세 있고 좀 손주들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아니 뭐 그렇게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예? 걔네들 이게 눈방울 보니까 막 말똥말똥 이뻐갖고 예? 걔가 무슨 죄를 짓냐고. 예? 예? 근데 그 아이도요. 그 아이만큼 죄를 져요. 예?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어린아이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요. 남 울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자기 혼자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이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너 때문에 사람을 다 빼앗겠어? 예? 자,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58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제 말을 좀 배워요. 말을 배우면 거짓말부터 한다니까요. 예? 자기가 이 바지에다 자기가 쉬를 했어요. 지금 이게 보여요. 쉬 자국이. 이거 누가 했으면 자기가 자기 바지에다 했는데 예? 벌써 혼날까봐 벌써 거짓말부터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욕도요 잘 배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 야, 욕은 몇 개 정도 배우고 있어야 돼. 가르치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가 그런 거 배웠냐고 막 혼을 내도 그 욕을 배웁니다. 욕 배우고 거짓말하고. 이 악이 누굽니까? 이 악인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납니다. 나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질과 태어나느냐? 그건 우리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누구죠? 아담.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후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뭐가 돼? 신분이요? 양반이 됩니다. 종집에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김씨인데 제가 왜 김씨가 됐죠? 저희 아버지가 김씨니까요. 제 의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김씨가 제가 김씨가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조상이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 죄인 김아무개, 죄인 이아무개, 죄인 최아무개, 죄인 박아무개. 예? 맞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씨는 얘기 안 해줬네. 내 성은 얘기 안 해줬네. 자기는 속하지 않네.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가시나무에서 뭐가 맺히겠어요? 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와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가 맺힙니다. 엉겅퀴에서는요. 엉겅퀴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예, 무조건 하얗다고 벚꽃이 아닙니다. 벚나무 아닙니다. 예. 예, 이게 배나무입니다. 배꽃입니다. 배꽃. 예. 그래서 배가 열리죠, 그러죠? 예.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다. 예. 자,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죠. 그러죠? 이것은 쉽죠? 예, 이건 감. 예. 그래서 감이 맺히죠. 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혀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살면서 죄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 착하게 살았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냐?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 예.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 오른손 들어서요. 자, 자기를 자슴을 대면서 내 마음. 자, 오늘 누구 마음 보자고요? 오늘 내 마음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자꾸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래?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예? 아, 오늘 같은 날 왜 그 사람 왜 안 왔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에요. 예? 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만약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놨다. 좋겠습니까? 예? 만약 옆 사람 마음을 서로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아이고 창피해도 못 있어요. 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음란한 마음 막 이런 게 막 훅 나오는데 이걸 옆에서 본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모르니까 다행인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예, 우리가 살아오는 만큼 썩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 싱크대에 한 며칠만 잠깐 놔둬도 어때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며칠만 놔둬도. 근데 우리 마음은요, 30년 산 사람은 뭐예요? 몇 년을 썩었어요? 30년이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예? 50년 산 사람은요, 50년 썩어 있는 거예요. 예? 80년도 말을 해야 되나? 예? 80년 산 사람은요, 80년이 썩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게 많죠.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속아요. 왜? 외모로, 사기꾼들이 외모로 포장을 잘하거든요. 말을 글싸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요.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 더러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도자기로 만든 컵하고 여러분들이 뭘로 마시겠어요? 웬만하면 요 좀 약간 가치 있어 보이는 컵으로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속을 보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예? 이거 싫죠? 그냥 종이컵으로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도 두 종이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담배꽁초가 막 가득 차 있고 하나는요, 이 찌꺼기만 있어요. 야, 그래도 이게 좀 낫네. 이거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심판받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쓸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둘이 사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요, 툭 때리고 아닌 척. 그럼 사람들은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다. 내 마음. 그래서 지금은 싱크대가 있으니까 이게 없는데요. 전에 오래전에는요, 이 부엌 옆에 꾸정물통이 있어요. 꾸정물통.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놔요. 그래서 밖에 있으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찰랑찰랑 물이 차잖아요. 그럼 건더기가 싹 가라앉으면요, 또 여기 또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로 휘저으면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예? 평상시에는요,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게 있어요. 이 건들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들어가서 소화돼서 다 빠져나오고 분해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내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생각이 만약 이 마음에서만 이게 생각하고 끝나면은 잘 모르죠.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입으로 튀어나오고 막 행동으로 나오면요, 그러면요, 그게 그대로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마음 속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 속.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요. 세상은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네가 행동을 했느냐. 행동을 안 했으면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또는 폭행을 했다든가. 자, 그런데 하나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행동은 당연히 심판하고 모두 심판한다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진 것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세상 나라마다도 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미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너 오늘 죽었어? 하고서 경찰관에게 잡혀갔어요. 체포됐어요, 체포.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 5만 달러, 6,400만 원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은 뭐예요? 6,400만 원 벌금 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말 하면은 잡아갑니까? 에? 우리는 이런 말 쉽게 하죠. 에? 어떤 분도 오늘 자녀한테 너 죽을래? 하고 이제 그런 말 하다가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이요, 너무 입에 쉽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배고파도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요? 배불러 죽겠다. 추워도 추워 죽겠다. 더워도 더워 죽겠다. 이게 죽겠다는 게 입에 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쉽게 나와요. 쉽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로 들어갑니다. 협박죄. 예? 다르죠. 법이 다르죠.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운전 처벌 기준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실입니다. 과실. 그러니까 약해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운전이 고의다, 이건 일부러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사망하지 않으면요, 웬만하면 다 그냥 합의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망 시에 1년 이상 유기징역. 이것도요, 뭐 합의를 잘하고 하면요, 이것도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는요, 최고 종신형. 그러니까 한 번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요, 종신형, 영원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뭐예요? 최고 10년. 여기가 제일 약하네요, 여기가. 자, 그런데 여기 뭐 다른 나라 또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운전 적발 즉시 총살. 이 나라는 가서 조심해야겠네요. 음주운전 그 발견하자마자 그냥 그대로 총살입니다. 총살. 무섭네요. 그러죠? 불가리아는요, 초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발견됐을 때는 훈방 조치를 합니다. 음주운전. 그러나 두 번째 발견되면 교수형. 여기 세네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나라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 세상 법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난 천국 가겠지.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마음속에 자, 이런 악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오, 회방. 자, 이게 나무로 비유하면요,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오, 회방.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살인인데, 이 살인은요, 말하기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죠? 사람 죽이는 건 그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놀랍게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모두 뭐만 해도요?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괜히 죽이지 않잖아요. 막 미워서 막 죽이잖아요. 그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너는 살인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잘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미워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미워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형제간하고 같이 언니, 오빠, 막 동생 같이 지내서 뭐예요?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런 형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언니가 왜 태어났어? 저 동생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죠?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좀 자라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나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학생이 믿습니다. 나를 키워주는 부모님이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미울 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맨날 공부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 그 사람들이 자꾸 일하는데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 좋아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러죠? 아닌가요? 사랑해서 남자 또는 여자 서로 신랑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괜찮으신가 보네요. 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쁘지만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이들도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는 게 아니다. 노하는 것. 노하는 게 뭡니까? 화내는 것. 그리고 라가라는 자는 뭡니까? 욕. 여러분 살다 보면 욕해요, 안 해요? 무슨 놈, 무슨 년, 이건 욕 중에서도 얌전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바보, 천치, 멍충아, 그것도 모르냐? 그런 얘기 하죠, 그러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만 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우리는 화내요, 안 내요? 네, 쉽게 화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죄가 많아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구나 라는 깨달으라고. 어떤 분은 이게 쭉 들으면서 아니 화도 낼 수 있지, 뭐 그런 게 뭐 크게 큰 죄야, 욕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은요, 살인도 부른다, 살인. 자,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4명이서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자마자 뒤통수 대고 막 얘기해요. 제 말이야, 밥맛이야, 밥맛. 무슨 밥맛?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욕이 입에 밴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남자아이들이요, 말하는 거 봐봐요. 맨 욕입니다. 욕 경쟁 시대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여러분 어떤 말은요 깊이 박혀요. 예?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나아요. 맞으면 이건 뭐예요? 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이러죠. 근데 이 어떤 말은요 그게요 몇 년도 갑니다. 어떤 말은 이런 말이라는 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천냥 빚도 갚지만은 천냥 빚도 집니다. 차라리 맞는 게, 자, 이렇게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살인불은 말 한마디. 73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8세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이 말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격분이 나왔고요. 할머니 죽였다니까요. 무슨 말 했다고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자, 이 말 한번 분석해 봅시다. 키 작은 사람한테 당신 키 작다 하는 말, 뭐 특별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이죠. 키 작어. 에? 당연한 말이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완전 비수입니다. 그게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요 완전 비수예요. 비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아마 정말 키가 작고 이것 때문에 아마 컴플렉스 이게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내라도 이해할 줄 알았더니 격분한 거예요. 그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비수입니다. 비수.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평범한 말이었어요. 별거 아닌 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비수로 막 꽂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인까지 부른 말 한마디. 동아일보에 보면요 경찰에 욕하면 구속. 세상에도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 하나님은요 욕하면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요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의 사랑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간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하나님은 법이 높아요. 마음속에서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서 음욕을 품잖아요. 그럼 너 간음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은 실제로 간음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무작위로 그 대기업 임원들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한 250명에게 무작위로요 막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연히 가늠한 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9명은 돈을 붙여주고 25명은요 봐달라고요 연락 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34명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머지는 분은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간음한다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음란은 뭡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잠언 6장 29절에 보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 미투 운동 들어보셨죠? 미투 운동이요. 그건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추행. 사실은요 오래전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 성추행으로요 막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슬쩍 뭐 어깨를 만지면서 뭐 수고해.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 하나님이 아셔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바람 피웠다는 정의가 뭐냐?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리면 바람 피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안 했어도 뭐예요? 마음이 끌리면 너 바람 피웠어. 여러분, 바람 피웠다는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거잖아요. 예? 세상의 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에 음욕을 품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도요. 예? 이게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는 누가 나옵니까? 남자 배우, 멋있는 남자 배우 나오잖아요. 예? 남자 배우 보다가 자기 남편 보고, 남자 배우 보다가 자기 남편 보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뭡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오면 도둑질이잖아요. 예? 특히요, 우리나라는요, 그 가을에 성묘하러 갑니다. 예? 그러죠? 예? 성묘하고 나면은 옆에 꼭 떨어지는 게 뭐예요? 밤. 잘하시네요. 밤. 그 밤을요, 그거 내 산도 아니고 내 나무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거인 양 뭐예요? 잘 주워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줍는 건 괜찮은데 푸대로 들고 와서 줍는 사람은 그건 도둑질이라고. 기준이 틀립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오는데 길에 돈봉투 2개가 떨어졌어요. 누가 아마 떨어뜨리고 갔나 봐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봤어요. 이것을 같이, 저쪽에 오는 사람도 같이 이거 봤어요. 하나씩 나눠갔자 그 말이에요. 하나씩 나눠갔자. 그래서 서로 하나씩 나눠서 갔어요. 근데 그게 CCTV에 걸렸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건들면요, 그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들어갑니다. 자, 도적질. 잠언 28장 24절에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물건을 내가 슬쩍한 것도 그 도둑질입니다. 내가 학생 때 문제지 안 사도 되거든요. 뭐 동화전가 사야 된다고 그 지난번에 샀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잊어버려. 나 또 동화전가 사야 된다고 돈 달라 그래요. 자, 그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지갑에 슬쩍 하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물건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 증거는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미국의 마이크 다라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사람이 보통 거짓말 몇 번 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녹화기, 하루 종일 녹화기를 달아갖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녹화한 것을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게 딱 들어오면은 오늘 하루 했던 말을 자기가 이제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인데, 이것도 거짓말인데. 쭉 따져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거짓말 하루에 200번 한대요.
이게 마이크 다라가 조사한 결과예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거짓말이 뭐예요? 차가 막혀 늦었다. 맞아요. 서울에서는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흔하게 많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상점의 점원, 오늘 마지막 세일입니다. 마지막 하고 팔아요. 막 그 다음날 어디 또 마지막 세일이래. 그거 거짓말이죠. 그건요. 병원의 접수 카운터, 아유 할머니 5분만이요. 5분 해서 뭐 50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런 배운 사람이 더 거짓말 더 한대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현나가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끈 거야. 매운 거야. 여러분 아이스크림 매운 거 쓴 거 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손해보는 거 하는 거라니까요? 믿지고 장사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이게요, 창고에 물건 넘쳐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했네요, 그럼? 운전은 정말 안 했어요. 운전은 안 했고요. 10m 했어요. 몇 미터 했다고요? 10m. 예, 그거 운전한 거죠. 10m 했어요. 예. 사장님이요? 예. 저 잠깐만요. 예, 지금 자리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야,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맛만 없는 거야. 소리 나고 여러분 치과병원 안 아파요? 시끄러운 거지 아픈 거 아니야. 준규야, 이거는 아픈 거하고 다른 거야. 지금 회사에 있고.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오늘 야근이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자 못 받았어? 자, 이 사람 어디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쉽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조차도 심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특히 법정에서 위증죄는 뭡니까? 중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해야 하나요? 우린 많이 합니다. 아까 몇 번 한다고요? 보통 200번. 자, 제가 디스카운트 깎아서요, 하루에 한 번이나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10년이면요? 그렇게 깎아서 해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죄가 적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방. 잠언 30장 10절에 보면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상전에게 종에 대해서 회방한다는 게 뭐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5분 쉬었다가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시작이 될까요? 예, 욥기 13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욥기 13장 26절입니다. 자, 못하시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자,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많습니다. 잊어버렸죠,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어릴 때의 죄도 뭐예요? 다 녹화되어 있어요.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죄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뜨끔뜨끔할 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죄를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마 여러분들 특별한 죄는 기억나요. 특별한 거. 좀 큰 죄는 기억납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보시는 죄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카메라요. 예?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카메라로 딱 찍은 거 보면 뭐예요? 내가 이랬었네? 그때 가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녹화해 놨을 겁니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레위기서 5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나.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회개하면 된다는데, 아니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고. 그 사람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를 얼마나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요 다 하나님 법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이라. 이렇게 말해 어떤 분은 나는 그래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죄 없다는 그 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담양에 있을 때 90세 먹은 할머니를 제가 상담했습니다. 말씀 쭉 전하는데 이제 죄 얘기를 하는데요, 할머님이 죄를 자기는 진 적이 없대요. 네? 아니 저기 며느리 안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이쁜 짓 하는데 왜 미워하냐고. 할머니 저기 남의 깻잎 그거 혹시 안 뜯어봤냐고. 아니 우리 집에 깻잎이 널려 있는데 왜 뜯냐고. 답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딱 던졌죠. 이제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영감님 안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얼굴이 싹 바뀌어. 그놈의 영감탱이 말도 하지 마. 얼마나 맨날 술 마시고 하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겠다고. 자, 괴롭혔으면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죄 없다 하는 그 말로 뭐예요?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오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 홀이라도, 죄 홀이라는 게 뭐냐면 털호 할푼 니 단위 니입니다. 1000분의 1을 말한 거예요. 털 1000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눈구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죠 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 죄, 그 홀이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뭐예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나의 지금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단받는 날이라 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이게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이러다가 툭 떨어지면요,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20년. 자, 어떤 사람 20년 살면서 죄 지어야 안 지어요? 20년만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40년 산 사람은 이 사람보다 죄가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죠. 40년. 더 많습니다. 60년! 죄가 더 많죠.
이 죄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삐끗해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 죄로 나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가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하나님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 예?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저 앞에 그 강사가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오늘 보니까 계속 사람을 죄인 만드네? 만들어? 제가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 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법대로. 이 기준으로 본다니까 내가 죄가 적어요? 많아요? 예. 우리나라 형법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으로 따져보니까 뭐예요? 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요, 벌써부터 이제 이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죄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죄를 해결하자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을 먹고서 내일 말씀 들으면요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앞으로 내가 착한 일 그러면 더 많이 해야겠네요, 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평생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못 데려가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왜 듣지 못하시냐? 왜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죄인을 천국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요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착한 행동으로는 죄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느 도둑 27년 만에 빚 갚았다. 자, 이 사람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시절 때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하니까 남의 자전거를 훔친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 있어갖고 그 자전거 주인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못 돌려준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돼서 이제 27년 만에 불우한 이웃에게 2,500만 원을 그것을 딱 희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기자가, 야, 어느 도둑 27년 만에 빚 갚았다 하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2,500만 원이면요, 뭐 저렴한 자전거면 한 25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그럼 몇 대 값입니까? 100대. 그러니까 빚 갚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빚 갚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2,500만 원 불우한 이웃에게 착한 일 한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자전거 훔친 죄는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 착한 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에도요, 사람 인변에 할위, 착할 선, 사람이 하는 선이 뭐라고요? 위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로는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면요, 나쁜 짓 하고 착한 일 하고 또 죄 짓고 착한 일 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착한 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갔습니다. 종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산속으로 들어가요. 막 지리산, 뭐 계룡산, 돛 닦아요. 그러면 가만히 돛 닦으면 죄 안 짓습니까? 이 속세하고 떨어지면 죄 안 짓습니까? 죄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오히려 조용할 때 생각하면요, 더 죄가 더 나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동안 지은 죄. 종교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에는요, 10,000가지예요. 10,000가지.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법에는요,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오늘 다 헤아리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 써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요 십계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게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은 이미 이 4가지는 이미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모님 한 번도 나는 속 썩히지 않고 나는 부모님께 나는 공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간혹 저기 군단이 이런 데 가면요, 효자상, 효녀상 같은 걸 줍니다. 뭐 나이 드신 어머니, 뭐 중풍 환자를 뭐 20년, 뭐 15년 그걸 잘 돌봤다 해서 군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런 효자상, 효녀상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했냐,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공경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다 했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갈 때요, 다들 눈물 흘리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부모를 더 섬길 걸, 더 찾아뵐 걸, 못다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 앞에 죄 없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놈은 살인자다.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오늘도 나도 모르게 화도 날 수 있고, 그러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음욕. 하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는데,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는 거. 여러분, 10가지 계명만 생각해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나니 되잖아요.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 만약에 육체가 하나 있다. 그럼 해볼만 합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81억 중에 81억 대 1. 이것도 해볼만 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성경은 그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아예 없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딱 단정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이 율법을 지켜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왜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요즘 뭐 인터넷, 뭐 그리고 엠번방 뭐 사건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전 법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만약에 법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 죄를 지어도요, 그 죄인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범죄가 생기잖아요. 그럼 법도 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왜 생기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깨달으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지옥 가는 거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홀연히 거기 걸리느니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요한계시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흰 보좌가 뭐냐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죽음을 건너가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우리 몸을요,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심판대에 세웁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가면 불타서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영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에서 벌 받는 겁니다. 그게 끔찍한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여러분, 이대로 재판받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생명책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기회를 줍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줘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안 듣고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흐려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왜? 하나님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책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러분,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 갖고 심판 앞에서 서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넣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더 끔찍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이 손으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네 지은 이 손을 막 찍어서라도 내가 한 손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정말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걸어가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안 걸어갔으면은 죄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다리를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눈으로 안 봤으면은 죄 안 졌어요. 근데 이 눈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한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절실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손 자르고 뭐 발 자르고 눈 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48절에요.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사함을 받으리라. 이 구더기가요,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다가 막 불 속에서 내가 계속 소금치사한다. 소금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 뭐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소금이 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탁탁 튀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넣게 된다니까요. 소금치듯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가서 안 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 거. 왜? 이거 정말 사실인데 여기 절대 가지 말라고. 이 성경에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들어가면요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이것도요 제가요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끔찍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겠지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도 만약에 50분 들어갔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이 10분간 휴식은요 희망입니다. 지옥은 그런 희망조차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왜? 쉬지 못하는 것,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입니다. 불. 여러분, 사람의 고통 중에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막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도끼로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는 겁니다.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상 환자인데요. 여기 보세요.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레이싱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자, 이분이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 나왔어요. 나와서 치료받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불 속에 있다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생각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갈증이 심할까요? 물이 없는 곳.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 있는 곳이에요. 후회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이렇게 말씀 듣다가요, 이걸 못 깨달은 분이 간혹 있거든요. 아마 그분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후회할 거예요. 아유, 그때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그 집회할 때 내가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들었으면 좋았을 걸. 상담이라도 해갖고 내가 그걸 깨달을 걸. 아마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는요. 후회한다 돼 있어요. 후회.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옥은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 감옥은 탈출할 수 있어도요,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자기의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자기 몸에다가요 휘발유 뿌리고, 그리고 막 불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거 처음 겪었거든요. 이 사람도요. 막 불이 타서 막 그 뜨거운 게 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막 빨리 꺼달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불에 타는 거는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지옥은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황천가가 있어요. 황천가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연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주고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 못한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에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히 들었건만, 근데 그때는 농담을 여겼습니다.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진짜구나. 진짜 지옥이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하는 소용이 있나. 가장 사람이 억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를 가래요. 이를. 내가 그때 내가 말씀 내가 조금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을 텐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데 그 말 좀 내가 잘 들을 걸. 아직 마음이 해결이 안 됐으면 좀 상담하자고 할 때 좀 상담을 좀 할 걸. 그때 후회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앞에서는 막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요, 여기 귀만 여기 때려. 귀만 여기 귀만. 이게 들어갔고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아이고, 지금은 좀 말씀 듣고 군받긴 그러고 내가 나중에 제가요 죽기 5분 전에 올게요. 자기가 죽기 5분 전에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황천길 뭡니까? 누를황 샘천,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여러분 옛날에 상여 나갈 때요, 이 황천길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요, 이게 사실 지옥입니다. 지옥.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구만. 어떤 분은 이번에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2번도 듣고 3번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줄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 못한 내 고집이 지옥불인데, 조금만 내 고집을 좀 접으면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내려오면 됩니다. 살아 세상 있을 때 준비하였다면 지옥 아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여러분들 이번에 이 성경 강의는요, 내 인생에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죠,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서야 됩니다. 심판대, 백보다 심판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죄 나는 너무 많습니다. 나는 심판하고 지옥 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처럼 꽤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나 지금 지옥 가겠구나. 그때 말씀 들으러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요. 근데 그날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왜? 자전거 타려면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예요? 차에 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제가 인도로 걸어갔어요. 인도로. 근데 덤프 트럭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빵 하고 가는지 몰라요. 덤프 트럭이 막 가는데 막 빵 하니까 딱 덤프 트럭 보면서 저기 나 치면 난 어디 가요? 지옥 가겠구나. 두려웠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실은 이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가셔서도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한두 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양심, 이게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일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일 말씀을 꼭 들으러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죄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